홀로 선다는 것의 의미.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찾으려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오랜 인연까지. 때로는 관계가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크나큰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휘둘릴까? 왜 나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친구를 위해 양보하고, 주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언제나 남을 위해 살아왔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길을 걷고 혼자 생각하는 순간이 외로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요?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연연하지 않는 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어떤 인연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관계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에 연연할까? 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을까?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기대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혹은 내가 외면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타인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생각보다 너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을 너무 크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우리를 깊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차갑게 대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잘못일까요? 친구가 예전보다 연락을 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관계의 끝을 의미할까요?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관계 속 갈등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의 기분, 환경, 상황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자책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 않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멀어질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100이면 100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셋째, 좋은 관계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남는 것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 우리는 더욱 지치게 됩니다. 함께하는 것이 편안한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넷째,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고 타인에게만 에너지를 쓰면 결국 관계도 나 자신도 지쳐버리고 맙니다. 내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걷는 자는 사자의 길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나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홀로 우뚝 서기 위한 내면의 힘 기르기.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서려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불안감입니다. 내가 정말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누군가의 지지가 없으면 금방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러한 의문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의 등불이 되라.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며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마치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도 불안하고 공허한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챙기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차근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불안해했던 것들이 사실은 필요 없는 집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나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칭찬을 받으면 마치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연연할수록 그대의 삶은 타인의 손에 맡겨진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늘 변합니다.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등을 돌릴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다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변덕 속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나를 인정하고 지지할 때 우리는 단단한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만의 목표와 가치를 찾고 그것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힘을 기르고 싶어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쉽게 공허함을 느낍니다. 니체는 목표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나를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즉,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스스로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요한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고요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무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고요한 시간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스스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통해 내면의 힘을 단련해야 합니다. 내면의 힘은 한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며 스스로를 단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은 실천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 나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 들이기.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고 내게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남의 시선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연습하기.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취를 이루기.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설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법.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오랜 지인까지 삶은 크고 작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휘둘릴까? 왜 타인의 감정에 따라 나까지 흔들릴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겹게 노력해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배려하느라 나 자신을 소홀히 하고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느라 마음이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자신의 평온을 잃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한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사람들과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은 차갑거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타인을 위해 필요한 배려이며 관계를 더욱 오래 지속시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관계에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를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좋지만 모든 관계를 내 품 안에 끌어안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편안함과 위로를 주는 관계,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평온해집니다. 반대로 늘 피곤하게 만들고 불편한 감정을 주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둘째,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오랜 지인이든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예의를 잊어버리거나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리는 멀수록 그리움이 커지고 그리움은 사랑을 깊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붙어 있으려 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일수록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상대방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불편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끝맺음입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불안해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어지는 관계는 결국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마음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려는 사람은 붙잡지 말고
억지로 남으려는 사람은 붙들어 두지 마라.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섭섭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넷째, 거리를 둔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곧 미움이나 원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을 위한 건강한 선택입니다. 때로는 조금 멀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평온함을 경험해 보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혼자 걸어가는 산책길, 조용한 공간에서의 독서,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들. 이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참된 자아를 발견한다고 하셨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내 안에 붙잡아 두려 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나를 더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난을 받으면 움츠러듭니다. 심지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좋아할 만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어떤 인상을 받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오해받지는 않을까? 혹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처럼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누군가의 평가에 신경 쓰느라 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각자 자기 삶을 살기에도 바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타인의 시선보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쁘고 대부분의 생각과 걱정은 결국 스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괜스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관과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모습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맞추려 하면 결국 나는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자체로 맑고 고요하다. 사람도 물처럼 스스로를 지키면 평온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맞추려 애쓰는 대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기보다 나 자신이 편안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타인의 말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나를 비판했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칭찬했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이 너를 흔들도록 두지 마라. 너를 아는 사람은 오직 너 자신뿐이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내 본질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이렇게 차분히 되짚어 보면 우리는 남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비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성공한 것 같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누군가는 나보다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천천히 걸으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비교하지도 말라. 비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남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고, 남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며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의 길을 가라. 그 길 위에서만 그대는 자유로울 것이다. 우리는 남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입니다. 다섯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나 자신과 마주할 때,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대의 참모습을 발견하라. 그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남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용히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결국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홀로 서는 삶이 주는 자유와 행복.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 오랜 친구와의 연락이 줄어드는 것, 특별한 날을 홀로 보내는 것.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는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연 혼자 있는 것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자는 사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즉, 혼자 있는 삶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길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서는 삶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까요? 첫째, 홀로 서는 삶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인과 얽히고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가족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친구들의 감정을 신경 써야 하고, 사회적 역할 속에서 요구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은 다릅니다. 그 시간 속에서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고독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난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감정을 공유합니다. 기쁠 때는 함께 웃고 슬플 때는 함께 울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나치게 흔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나도 덩달아 불편해지고 주변에서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면 나 또한 이유 없이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 감정을 희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좌우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불안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풍파도 그대를 무너뜨릴 수 없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평온한 삶의 시작입니다. 셋째,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됩니다. 홀로 서는 삶은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오랜 친구라서, 가족이라서, 사회적 의무가 있어서. 그러다 보면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 함께할 때 편안한 사람들과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함께할 때 즐거운 관계이다. 홀로 서는 사람은 관계에 의존하지 않지만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곁에 남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유로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넷째, 자신의 속도에 맞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성공적으로.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고 누군가 앞서 나가면 나도 따라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달린다고 해서 나도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나만의 속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라. 다른 이들이 빠르게 간다고 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속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함과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홀로 있어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공허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은 오히려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고 조용한 공간에서 차 한 잔을 음미하고 자연 속을 걸으며 바람을 느끼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몰입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외부의 자극 없이도 내면의 만족감으로 삶을 채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홀로 서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홀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인정과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홀로 서는 것은 고독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 홀로 선다는 것은 곧 자유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리라고, 더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더 인정받고 사랑받으라고. 홀로 있는 사람을 향해 외롭지 않느냐고 묻고,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차갑게 사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온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남들의 평가 속에서 나의 가치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의 길을 가라. 그 길 위에서라면 그대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홀로 선다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관계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서기 위한 대가를 치를 용기가 있는가? 그렇다면 네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홀로 서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이 때때로 고요하고 가끔은 쓸쓸할지라도 그곳에는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곧 자유이며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가장 온전한 행복을 만난다는 것을.